4월 13일 라이든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7위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잡기는 쉽지 않았지요.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접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인 채 하면서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바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겉모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등등의 칭찬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분명했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 권한에 넘겨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고,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세금에 대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의 국세는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적은 금액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 남성이 매년 한 데나리온을 바치는 것인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치 품삯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이것은 국세라는 것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적은 금액이었지만 어쨌든 로마에 이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생존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세금으로 바쳐버린다? 이것은 사실 가족을 부양하는 일 외에 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거 세금을 바친다,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대로 한 가지를 결정해서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이 되는 것이기에 곧장 총독에게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
그 이후로 로마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 바쳐도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지지했던 세력들, 군중들은 예수님이 결국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분이네.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해방의 일들은 하지 않으실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군중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들이 계산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하지 않으셨죠.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동기를 하나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의 형상,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하실 때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다 줬던 것은 이미 그들이 로마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미 로마의 국세를 징수하는 자들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에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심지어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사회 구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시고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합당하게 기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모든 관점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합당한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나타나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겨야 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섬겨야 한다. 어떠한 예수님이 이원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황제 또는 지도자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존중이 있는 곳에는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과 충성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게 되기를 위해 기도드립시다. 이 땅의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